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심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숙고해보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지요. 어느 날 성경에서는 특별히 6째 달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된 지 6개월째 되는 달 어느 날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마리아에게 오게 됩니다. 보니까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던 끝쪽에 있던 북쪽 끝쪽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죠. 동네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 6째 달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와서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에서는 천사를 보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러 가브리엘 천사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어떤 천사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런 모습이 이 26절 한 절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27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의로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있었냐 하면 이제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또 요셉에게 이제 수태고지하는 것을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간혹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느냐, 이거 뭔가 성경이 내용이 맞지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의 요셉이라든지 또 누가복음에서의 마리아라든지 천사 가브리엘은 두 사람에게 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를 다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그들에게 두 명에게 다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중심으로 이제 그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탄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등장인물이 요셉이냐 마리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 두 사람에게 보내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알리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성경이 왜 이렇게 내용이 안 맞는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을 잘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처녀. 그 처녀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가 있는 곳에 간 거죠, 천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 자, 은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호의를 가지시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일까라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잘 되기 시작하면 내가 다 잘해서 그러는 건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더 잘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시고자 그러한 은혜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 마리아에게 지금 처음으로 전달해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다. 앞으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내용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거나 단순히 너희를 그냥 괴롭게 하거나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마음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항상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평안이 넘치게 될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은 마치 현실 도피하는 것과 같다. 마약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도피하는 겁니까? 현실로부터? 우리는 현실에 속해 있고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어디서 얻냐고요?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고 참 능력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마약 맞는 거고 현실 도피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사모님이 셋째를 임신했을 때 전치태반도 있었고 또 이제 누워만 생활하는데도 이제 셋째 아이다 보니까 워낙 힘들었는지 이제 하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한 상태라서 병원에 산부인과에 입원해서 총 누워 지낸 수만 따지면 한 반년은 돼요. 반년은. 그런데 그 반년 동안 우리 사모는 계속 병원에서 누워만 있지. 또 저에게는 또 두 자녀가 또 집에 있었어요. 제가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근데 첫째, 둘째가 저하고 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또 보러 갔어야 됐고, 또 우리 두 아이들 이빈이 다빈이도 제가 집에서 다 케어하고 봤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힘든데 저도 저 나름대로 또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가 딸이 가와사키라고 하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병이 또 걸려서 병원에 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고, 또 우리 큰애 이빈이를 제가 다빈이를 또 간호하고 또 아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니까 큰애를 제가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를 저희 어머니가 오산에서 오셔서 또 봐주시고, 그때 그 기간이 참 제 인생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절을 보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훈련시키시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제가 다빈이가 아파서 입원해 있어서 고열로 힘들어할 때 그 손을 꼭 잡으면서 다빈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고쳐줄게. 이런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 아파하고 있는 다빈이 둘째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서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다가왔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들이 아예 안 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장소연 80이지만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를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여러분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다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고통이 없는 세상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천국을 자꾸 꿈꾸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을 어디서 얻겠냐고요. 주를 의지하는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평안할지어다.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항상 박혀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했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29절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놀랍다는 건 여러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자기에게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곰곰이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어찌함인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건 숙고한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은 숙고한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평안하라고 하시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말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숙고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대충 흘려버리지 마시고 한번 숙고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고 있는가 한번 숙고해보시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3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생전 접해보지 못했던 천사라는 존재가 와서 자기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얼떨떨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 왜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무서우면 지금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새겨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너는 주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천사가 마리아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31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상에 처녀에게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처녀가. 그러면서 그 이름을 낳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신약 시대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란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될 그 목적이 잘 드러나죠. 그 이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있을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하면서도 확실하게 이루실 말씀이라고 단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단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이 큰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 앞서 나온 사람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 앞에도 큰 자라고 하는 것이 붙는데 사람들 앞에서 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딱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이 붙여질 때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큰 자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쓰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로서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이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큰 자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제2위 성자로서 예수님의 크심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계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왕위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 그러면서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집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의미겠지만 두 번째로서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참된 왕으로서 영원하고도 무궁토록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다는 겁니다.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럼 34절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사에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랑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35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게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사실 여기서 보면 동요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널 덮을 거라는 거예요. 이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과거 출애굽 때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으시고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름이 성막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덮는다는 표현이 오늘 지금 이 35절에도 나와요. 성령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퀘스천 마크만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전능하셔서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다 열리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36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지요.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갖다가 그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봐라,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배었다는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나 되었는데 임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38절 마지막 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나는 여종이라는 겁니다. 여종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낮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다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의 모습은 훗날 예수님께 잘하셔서 가나 호린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따라 순종해서 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주님께 대한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천사가 이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다독이면서 전했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자신이 갖고 있던 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확실히 믿고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파악했죠. 나는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인 모든 것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은 하나님의 철저하시고 확실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늘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무슨 의미가 되십니까?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참된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참된 평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요,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의 삶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내디디시면서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감사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